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14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14장은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부각시키죠.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자꾸 드러날수록 사울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어떤 자기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자꾸 형식화되어지는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15장에 와서 연장선상에서 15장은요, 이제 사실상 사울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다뤄보시는데 이 마지막 시험에 해당되어집니다. 15장은 사울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이 실수를 볼 때는 좀 작은 실수 같지만은요, 하나님 보기엔 굉장히 큰 실수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것이 있고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실수를 보면서 이 사울의 실수가 왜 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 까닭은, 자, 이제 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에 그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이라든지 저같이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사라든지 사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신 것은 뭐냐면요, 그냥 자꾸 사람은 듣는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시대는요 자꾸 말하는 시대예요. 내 말 좀 들어봐. 대체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발 여러분들 남의 말 가로채 갖고 자기 일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꾸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아, 너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에게는 없었는데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뭘 구했습니까? 지혜라고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3장 9절을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왜 지혜가 생겼냐면요, 자꾸 들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안 생겨요. 듣는 마음을.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지혜를 원하는 것 같지만은 지혜를 원하지 않고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랩쇼메아 이렇게 말하는 랩쇼메아. 이건 뭐냐면 자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사.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를 자꾸 들었습니다. 여기에 명판결을 하죠. 어떤 명판결을 합니까? 2창기가 찾아옵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명판결을 합니다. 그 아기를 그냥 반 잘라서 나눠라. 그때에 솔로몬이 들렸던 것은 뭡니까? 진짜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모성애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솔로몬.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무엘은 평생에 사울 왕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꾸 높아지고요. 뭔가 자꾸 자리를 갖기 시작하고요. 저는 살다 가면서 세상에 한 가지 패단을 봤는데요. 어떤 분을 봤는데 되게 겸손해요. 아주 샤이해갖고 말도 수줍게 말하고 너무 겸손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런 분 같으면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잘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회장을 딱 세웠지 뭡니까? 회장을 세웠는데 그 회장이 되자마자 그 직수로 사람이 바뀌는 거야, 막.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당하다고 외쳤더니 저를 제명을 시켰어요. 참 제가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도포 입혀주고 감투 씌워주고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뭔가를 명령하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15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왕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지금 한 가지 명령을 행하시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냐면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을 우리 조상 쪽에 모세와 더불어 홍해바다를 건너서 딱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이 누구하고 했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그 아말렉이 지금 저 건재한 나라로 지금 있는데 거기와 당신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조건이 있어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좀 하나님이 좀 잔인합니다. 왜 잔인하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당신은 그 전쟁을 가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래요, 남기지 말래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남기지 말고 뭐 하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멸하되.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 그러니까 여기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녀와 남자든 여자든 소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까지 죽이래요. 그리고 여기 또 누구요?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이요. 이게 헤렘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다 죽여라. 왜? 이게 바로 그 헤렘법인데 이 헤렘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작은 죄악의 씨앗이라도 하나님 남겨놓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혼합되어진 종교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교회도 다녀요. 헌금 생활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게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죽이래요. 왜? 하나님 혼합종교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합종교가 가장 피크가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하방 때입니다. 이세벨이라고 아시죠? 이세벨.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우스 파사디나에서 그 목회할 때 이제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희한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 어떤 집이 있는데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집 앞에 불상도 세워놓고 성모 마리아상도 세워놓고 십자가도 세워놓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제가 데리고 갈게요. 응? 있어요. 그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그래 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유익되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축적되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아내면 내 자식일 것 같지만 사실은 나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나를 사랑해요. 날 사랑하심이 아니라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우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이 굉장히 그 담즙질 같아요. 응? 하나님은요 뒤끝 장렬입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전쟁을 치렀던 것이 누구와 전쟁을 치르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아니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갑자기 끌어내갖고 세월이 지났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라고 말합니까? 근데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전쟁이면 해야죠. 해갖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할 만한 군사를 모으는데 20만을 모았어요. 몇만? 20만. 고대 시대 때 20만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거기다 유다 민족이 만. 그래서 21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파이팅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아말렉이 이겼을까요? 자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이 전쟁은 사울이 주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울을 통해서 하셨지만 이 전쟁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니까 이겼겠어요? 안 이겼겠어요? 이겼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이겼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 하나님, 내가 저 사울이라고 하는 죄를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후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 집안에도 그런 자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속삭일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휴, 내가 저놈 새끼 난 걸 내가 후회한다고 진짜 안 낳았으면 좋았을걸. 근데 진짜 안 낳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제발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발 내 말을 좀 잘 들으라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식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제발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도 죽이고 소아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우양도 죽이고 낙타도 죽이고 하여튼 살아있는 것을 싹 죽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나 봅시다.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포획한 물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전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렇죠? 포획한 물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블레셋의 왕이죠. 아주 아말렉의 왕이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어떤 거?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내 거.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가장 좋은 것은 내 거. 응?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내 거. 그죠? 그건 남기고. 그걸 진멸하기를 즐겨했어요? 즐겨하지 않았어요? 이걸 봐도 아깝고 저걸 봐도 아깝고. 그런데 하찮은 것은 뭐 아니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신보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신보죠. 여러분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축복으로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그죠? 구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뭐냐? 말라기예요. 근데 말라기 4장 6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냐면 너희에게 저주를 칠까하노라. 그렇고 그 성경이 끝나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저주로 끝났던 그 저주를 돌파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 그러니까는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에서 저주로 끝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굳건하게 맘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약속한 듯이 이 사람들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래서 말라기는요.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말라기가 독설을 퍼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라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설이야, 독설. 말라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성 발언을 안 하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독설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말라기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가서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주일 교회 가요. 매주일 와서 헌금해요. 매주일 와서 봉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서에 보니까 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 아주 실물 났다고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그래서 성전문을 닫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런 지적을 합니다.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 토실토실한 양들은 내 거. 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된다 해갖고 우리의 양들과 소나 이런 것들을 쫙 보니까 절름발이 흠집 난 거 이런 것들 야 저건 하나님 거야 갖고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뭐냐면 절름발이 흠집 난 거 눈 하나 빠진 거 무슨 물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까? 주 예수보다 정말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현실적인 삶 속에서 들어가 보면 내 것이 소중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아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아말렉의 남녀고 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어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니 사무엘도 전쟁 이겨서 잘 됐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고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슬펐는지 온 밤을 울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도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놈의 사울을 하면서 확 나섰어. 그래서 나서갖고 사울을 찾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의 행적 속에 여러분들 기념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사랑교회에다가 여러분들 기념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면 되잖아요. 뭐 내 이름을 내려고 합니까? 뭐 내 이름 내서 생색을 내려고 합니까? 오늘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주 그냥 천연덕스러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나이다? 행하였나이다. 표면적으로 보니까 일부는 죽였으니까,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당신이 행했다면 내게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저 소의 소리는 뭡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 소리는 뭡니까? 사무엘이 주상 같은 명령, 이 주상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15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는 누구예요? 백성들 이야기하죠. 누구 핑계 대고 있어요? 그건 백성들이 끌어온 겁니다. 자기가 안 했대. 자기가 안 했대. 꼭 누구 생각납니까?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성경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변명하죠?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원했습니까? 나한테 쓸모없는 거 주셔갖고. 응? 여러분들, 남편의 자리는요, 남자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아멘? 결혼한 사람들은 뭐 이제 할 수 없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남자들은 책임지지 않으려면 결혼하지 마라. 응?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남자들에게 책임지는 직분을 주셨어요. 책임을 지는 자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아주 싸가지 없어요. 말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그렇죠? 신앙이 비틀려지면요 벌써 이렇게 되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제사하려고. 하나님 그런 제사 받는데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이런 변명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아,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 장로님, 이거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정한 게 아니고 이거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 해야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한번 22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 순종은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까 제가 듣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듣자. 여러분 자꾸 안 들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실상 사울을 향한 마지막 시험에서 사울은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립니다. 왕의 자리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버리는 왕이며 자기가 취한 권력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권력이 있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지막은 자결과도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실상 여기에서 미달되어서 다음 주부터 이스라엘 16장에서부터는 거의 다윗의 이야기로 전환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이야기로. 자, 그러면 한번 이쯤에서 우리 하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아말렉이 뭔데? 왜 하나님이 다른 뭐 암몬과의 전쟁도 있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전쟁이 정치공학적인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이 시켜서 한 전쟁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게 집착하실까? 그래서 아말렉의 전쟁이 뭔데 왜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집착하실까? 아말렉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말렉 사람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성경 볼까요? 자, 창세기 36장 12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렇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근데 이 아말렉이 아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시 한번 놓치기 쉬운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장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아말렉이 누군가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뭘 행했나?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와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 들어간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침례 세례 받은 사건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침례와 세례의 세레머니의 의미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애굽 쪽에서 볼 때는 뭡니까? 저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광야 쪽에서 볼 때는 저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침례의 의식을 행하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소고를 치며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조금 발길을 옮겨 놓았을 때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누구였냐?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뭐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클 건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 우리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태클을 걸지 마. 그런 노래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누가 태클을 걸었어요? 아말렉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민족들이 지금 태클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곳이 있죠, 여러분들.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출신하지.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 기껏 있어봤자 빨래방망이, 연탄집게 이런 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무기가. 그리고 모세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었어요. 노인이 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여호수아야, 나는 늙어서 전쟁 못 치르니까 네가 죽든지 살든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 한번 치러봐라. 떠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에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모세가 명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꿀이 없어 나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두 손을 들고 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겨요. 그때 80 먹은 노인네가 이 두 손을 들고 이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손이 서서서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때 이 광경을 중간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론과 훌이 쳐다봅니다. 이 전쟁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 하나 없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를 때는 뭐 아말렉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막 그냥 눈 찌르고 서로 죽이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아론과 훌이 딱 캐치하기를 이 전쟁은 모세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딱 받치죠. 딱 받치죠. 여러분들,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모든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모든 작고 큰 전쟁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고 큰 모든 전쟁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잖아.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느비딤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그럼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면 누구의 승리로 전쟁이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죠. 근데 사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금 북한과 한국이 지금 휴전입니까? 종전입니까? 휴전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종전을 안 하세요. 종전을. 자, 봅시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시네요. 광야에서 있었던 이 전쟁이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그 두 번째 전쟁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을 통해서 이 전쟁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낼 이유도 없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받고 나왔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태클 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아말렉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아말렉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된 속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불행 끝 행복시장 만순무강 만사형통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러냐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많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그래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좀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소리가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만사형통 만수무강 불행 끝 행복시작 이런 것들을 약속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사 모든 삶이 광야 같은 세상의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는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에 하루하루 순종했듯이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리페어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리메이커 하시는 거예요. 리메이커. 그래서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그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망가지면 조금씩 보수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수준이 금방 큽니까? 수준이 금방 크냐고. 거듭난 사람이 수준이 금방 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 30년 하면서 이 아말렉과 같은 죄된 속성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왜? 그 전쟁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하신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비밌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계속 쉬지 않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을 키워가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내성 있게 하시고 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네?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뭐 누가 유혹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안 해. 네? 그렇게 합니까? 누가 한 대 딱 때리고 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아파. 그렇습니까? 제가 못된 습성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아니, 차를 타고 가면 내가 가는데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성질이 나갖고 제가 그냥 팍 가갖고 얼굴을 봐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아주. 그래도 참아야 되는데. 이런 못난 나를,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이 아말렉이 얼마나 야비한지 아십니까? 신명기는 아말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면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아말렉은요 강한 사람을 안 쳐요. 약한 사람 치지.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불만 가진 사람, 요 사람들을 딱 잡아다가 친다고. 그리고 그게 교회 문제가 되어지죠. 약한 자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요. 막 싸워요. 싸우는데 상처난데 또 긁고 상처난데 또 긁고 상처난데 또 긁고 걔네들은 한 군데만 공격해. 넘어질 때까지. 누구를 칩니까? 이것들도 싸우다가요. 지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요. 그 여러분들 강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강한 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멸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진멸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속 안에 있는 아말렉들이 성경은 아말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15장 17절 먼저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말렉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말렉 앞에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죄인 아말렉. 하나님의 구원을 태클 걸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뿔떡뿔떡 올라오는 성질머리들, 혈기들 자꾸 죄짓게 만드는 이런 아말렉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아말렉.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대대로 하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킵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아말렉의 존재는 죄의 상징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수준이 금방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말렉의 죄와 날마다 싸우면서 우리는 조금씩 강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진멸하는 이 싸움은 그래서 우리 평생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진멸하노라. 내 속에 있는 죄된 속성을 날마다 진멸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이 뭡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자꾸 죄짓게 만들고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만드는 아말렉은 뭡니까? 또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증거될 텐데 이걸 자꾸 막는 것이 누굽니까? 죄된 아말렉. 교회를 막는 것이 뭡니까? 혹시 나는 아닙니까? 나의 죄된 속성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는 사울처럼 비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울처럼 갖고 있는 내 모습이 교회 성장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렐루야. 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진멸될 때 여러분들은 조금씩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어디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해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